오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성인 인사합시다. 진리를 순종하여서 영혼을 깨끗해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날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안에는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있지만은 몸이 따로 영이 따로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영과 혼이 함께 연합하여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과 혼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혼 때문에 나의 육체가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 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별두고 힘들고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피곤이 가득 차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장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 영혼이 잘 되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함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22절 상반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시죠.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진리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깨끗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인도하시고 순종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나의 영이 맑아져야 되겠다. 나의 영이 경건해지고 나의 영혼이 성결되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울에 얼굴이 보았더니 얼굴에 무엇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머리를 좋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옷이 더럽습니다. 그럼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우리의 노력으로 실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실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 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도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다 해서 아무리 내가 고행을 수행한다 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그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앞절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3번에서 내가 곧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순종 안에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순종한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노력을 되지 않습니다. 내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 해서, 업적을 남긴다 해서,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성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 안에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함에 나아가려 주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그 처음에는 순결했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에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선악 하나 따먹었던 것 같고 에덴에 쫓겨나고 그 영혼을 죽게 만들까? 너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의 이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나무는 너에게 주지만은 너를 죽일 수 있는 선악과도 동시에 중앙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죽은 저주 지옥에 가는 다나시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내게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아담도 그렇겠죠. 범죄에 의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으리라. 죽는다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살았습니다. 바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보기에는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미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을 가지고 에베소 2장 1절에 3관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었어요. 아담 후에 후손을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혼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단절. 영혼이 죽었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제의 전도지 보면 그 길이 죄로부터 단절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영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끊어졌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도 없게 되었던 것을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나요?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새롭게 거듭났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살아났던 영혼이 육체적 죽음과 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음성처럼 나의 영혼이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영혼을 내가 진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한 곳에 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무나 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가까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두껍게 맺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멀어지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멀리 떠나버려서 그들의 영혼이 죽는 상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럽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2000번에 들여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세우지 못했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내 눈이, 내 마음이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떠합니까? 성전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멀어지니까요. 자기의 왕후들,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 결혼했던 많은 왕후들이 섬기는 각각 우상들의 산당을 만드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나님 중심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만 어디에서 따라 말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말고 우상을 당연히 그래 이것쯤이야 생각하면서 타협하면서 여러분 협력하면서 그렇게 죄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친밀한 곳에 있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점점 시들고 있고 내 영혼의 영양 상태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머리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나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은 마음과 머리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로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들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험악한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늘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구약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요? 동서남북에서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디 집을 지어야 되나요? 남양집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남양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쪽에 해가 뜨는 곳에 두는 사람이 있고 동쪽에 두는 사람이 있고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해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이것에 관심 없었어요. 그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무조건 성막이 보이게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막 중심, 장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옷에 해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떠나자 어떠합니까?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자 있습니다. 예수는 교회 이 마디마디마다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가르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7교회 편지의 마무리지는 끝맺는 말에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6절과 13절, 22절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선포된다고요?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교회에 선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거,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은 거, 어떠한 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 바로 주님이 있는 거, 주님이 세우신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싫다라고 떠나고 싶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태어났던 사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는 어떠한 거예요?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의 호흡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미 내 영혼은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값은, 나의 모든 허물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영혼이 생성하고 깨끗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죽었던 영혼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이제 살아나고 성결되고 깨끗해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야 한다? 거룩함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성결하게 됐습니다. 순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네가 삼창원 세계를 바라보고 저 하늘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타락성 죄성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나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점점 때를 묻고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3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나의 죄성 가족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한다? 나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요. 죄의 결과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자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육과 영을 온전히 돌아온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 보세요. 그 옛날에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면 생각났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린아이의 신분이었습니다. 청소년 신부였어요. 그들의 모든 왕의 직문, 우상에게 바쳐야 했던 음식을 이 포로로 신분을 갖던 이 아이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한 번쯤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한 번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살아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거절한 이유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즉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날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면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아멘. 깨끗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짓다면은 이제 그의 형제를 거짓이 없는 뜨거움으로 사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요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뜨겁게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2절 중간 읽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즘에는 공기에 보면은 우리가 모포만 나가도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길게 세워졌던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요즘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미세먼지만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농도, 이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측정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죠. 오늘 이 도시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이 도시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오중층의 변화는 어떻게 있고, 또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에 대해서 다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요,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공기의 형상도 사람들의 과학에 의해서 측정되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의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모든 걸 다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에 보이는데 어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기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혼이 깨끗한지,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 나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깨끗합니까? 정말 우리를 깨끗한 영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내 영혼의 깨끗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하나님이 말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떻게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의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계명,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은 사랑하라 내 던지지 않습니다. 너희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보여줬잖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한번 서로 간에 사랑해봐. 혼자가 아니라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면 올수록 가까워질수록 사랑은요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요. 여러분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식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사랑을 식어가겠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부부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점점 예수님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 질성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질성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 안의 사랑을 이 질성이 바꾸는데 쫓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은 마지막 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신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어떻게 차갑습니까? 더 차갑습니다. 어떻게 차갑다고요? 더 차갑습니다. 매장합니다. 어떻게 매장합니까? 더 매장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한대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너무나 끈질하게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싫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영혼이 순결한 사람이요, 여러분 더 차갑게 대하라도 차갑게 못 대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차갑지 않아요. 매정하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순교자의 정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시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랑에 식어진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뜨겁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닭살이 좀 기시하네요. 그래,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내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진 이 상태의 영혼에서 그 목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중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뜻만 읽읍시다. 시작. 이성됨이 없이 꾸밈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위선이 없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데 배우처럼 연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 사랑해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꾸미면서 배우처럼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정말 인자한 것처럼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보이는 데 있어서 배우처럼 꾸미는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대단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1절을 드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그리고 늘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 늘 그것이 생활화가 되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 척, 안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직하게 바빴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화이 있을진저 외세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행함과 근처의 수유절을 드리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매균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를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13절 합니다. 시작. 화이 있으시죠. 외세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자기도 천국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아주 잘 읽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늘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고 늘 성결하게 그를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배우처럼 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꾸미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척척척하는 신앙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척척척. 혹시 여러분들 척척척 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우리는 정말 11절을 드리는 척, 우리는 척척척하는 신앙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화일신지저 외세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마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사랑하고, 인자하고, 노하게 번대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 칭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은 죽었던 상태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척, 척척하는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령보다는 남의 시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겉모양만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겉으로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고, 경건한 척하고 싶고, 한마디로 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중에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아니라 꿈이 아니라 뜨겁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영혼은 뜨겁게 사랑한다. 사도 베드로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요. 짐승들도 안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겉으로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짐승도 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를까요? 사람도 알겠죠. 그래서 입으로 그냥 입에 인사처럼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삽니다. 진정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은요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것을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면 되겠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만 훈련시키면 너 앞으로 나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돈을 벌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돈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이사 간다면 이상 비용까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 유익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조금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여러 환난 중에서 끝까지 잘 섬기고 사랑했던 우리 베드로가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어떻게? 뜨겁게. 우리 뜨겁게 말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뜻만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약화되지 않게 라는 뜻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끊임없이 사랑해라. 끈기 있게 사랑해라. 약화되지 않도록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사랑을 하되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만을 일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사랑, 예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설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 여러분들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때로는 그 사랑이 아픕니다. 그 사랑이 처절하게 내가 무너집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 줄 알아? 나 너 끝이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나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중간에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요. 문제는 내가 배신해오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쉽다고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나 너 미워할 거야.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너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사랑한다면 뿅 갑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말이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요 실제로 경험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사랑은 너무나 어려워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매력적입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만큼 사랑은 더 두꺼워집니다. 아버지가 그랬겠군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중간에 읽어볼까?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사랑해서 내가 계획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옷 보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반대말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뒷부분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영혼이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 2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되 어떤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순종에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서 주시는 공고와 힘, 사랑의 공고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 뚜껑을 꽉 막아버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터져버리죠.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터져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불어줄게 하면서 점점 크게 불어요. 그 아이들이 막 박수 줍니다. 아, 좋다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빵 터지면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내 풍선 내더라고. 아빠가 불어서 풍선 다 터뜨렸다고 하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부어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부어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막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뚜껑을 막았어요. 새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어서 빵! 내 영혼까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들은 정말 이 사랑이 넘치도록 체험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흘려보내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을 흘려보내자.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시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사랑이 이미 넘치도록 채워졌다. 22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 부어졌다. 진리를 사랑했더니, 내가 진리를 순종했더니, 예수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예수는 믿음으로 영접을 받았더니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사랑하고 내 영혼이 순결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국민의 마음을 해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눈물을 여기게 되고 안타까움을 여기게 되고 그 사람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지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내가 사랑을 이미 부어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 자기 돌로 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저주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돌을 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어가는 과정 보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왜 스데반이 그랬을까요? 그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다른 사람 배우처럼 보여주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여러분 그런 것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돌을 맞아서 점점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왜 나에게 돌을 치냐고 따지면서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성령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아서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음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있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알로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알로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을받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를 채워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어떻게 했다고? 부흥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부흥바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래야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도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독생까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걸,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내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왜 이 사랑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뚜껑을 막아보는 채 점점 우리 이 사랑의 이기시처럼 우리 안에만 가득 차고 있고 예수 믿을 때 교회 안에서만 믿음 척척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봅시다. 시작.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시기심과 내 안에 질투심과 내 안에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반명해집니까?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데 더 환하게 열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면 능히 가능한데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떼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싫어 막 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멀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부어주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겠죠.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하나님의 은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상김이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주의 전.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기도한 만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감동시켰다. 내가 사랑 감동시켰던 이 성전을 내가 어떤 세상의 물건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겠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어디에? 성전에. 내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어디에? 성전에. 내 마음이 거기 항상 있게 하겠다.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둔정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길과 하나님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주하는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흘러 보내세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 진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주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